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토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모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이를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너가 같으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저에게 한 몇 주 동안 한 2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도 겪으면서 잠을 좀 못 자고 그럴 정도로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집을 계약을 하면서 집을 계약을 하기 전에도 참 걱정을 했지만 계약하고 나서도 만약에 이제 심사 대출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 집이 저희 것이 되는 건데 그 이자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 몇 년 동안은 계속 내야 되는 거라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 설교 그 전에도 물론 그래 이런 거는 나의 염려와 걱정으로 불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드리면서 원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자. 막상 그러면서도 과연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어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도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더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여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제 나이에 비해 지금 이 시골에서 내려와서 정말 제 전공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나이에 비해 조금 월급이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그 적다는 것도 기준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와중에 제 학자금 대출이나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헌금도 어떻게 보면 큰 돈인데 저는 그런 거를 내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 헌금에 대해서 제가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감동이 되면은 더 크게 드린다거나.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깨달았던 게 엄마가 주시는 용돈으로도 제가 헌금을 풍성하게 내고 그러면서 저한테 부족한 게 없었어요. 현금을 제가 모으면서도 아 나는 왜 헌금 이렇게 내고 내가 쓸 만큼 쓰는데도 왜 이렇게 돈이 더 많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세상에 눈을 뜨게 되다 보니까 헌금을 등한시하게 됐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정말 헌금을 등한시하게 되니까 돈에 허덕이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됐죠. 그때 근데 그것도 몇 년 뒤에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을 겪었구나. 그 뒤로 이제 헌금을 할 때마다 하나님 것을 먼저 챙기고 무조건 먼저 챙겼어요. 항상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면서 살게 되고 모을 돈도 다 모으게 되고 제가 남들만큼 누릴 거 다 누리게 하나님께서 챙기면서도 정말 가난하지 않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잖아요. 가난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는 지금까지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제 앞에서 큰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몇 주간 정말 그 쓸데없는 염려와 불안을 가진 것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일들을 겪을 때 진짜 그 믿음이 빛을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는 진행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돼버리면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답게 발휘를 제대로 못해요.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져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정도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더 크면은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초월돼야 돼요. 진짜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을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믿는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아무리 작정하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막 해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마귀들은 또 세상 일은 우리를 계속 시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내 한계 이상으로 나를 흔들 겁니다. 그때에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성령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생각으로 살면은 어떤 문제가 터지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영은 집사뿐 아니라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앞으로 그런 고백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잠시 이렇게 하나님 편이 아닌 내 편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많은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또 다음이요. 이제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제 앞에 있는 기도의 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제 가서 나한테 특별히 내 기도를 받으시지만 특별히 기도의 문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 제가 제 기도를 더 특별히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할까 그랬는데, 그의 나라와 위를 구하라,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이루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게 되셔서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짧게 했던 그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면서 그 원하시는 그 기도를 정말 열심히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요즘에 이제 선포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제 기도함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사실 제 안에 이제 기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이제 남편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때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좌절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이 원하셔야지 되는 거지, 나의 기도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되는 게 아니다. 물론 하나님 됨을 인정은 해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아주 미세하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 말고는 내가 다른 기도를 했을 때는 금방금방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생각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루셨던 하나님, 복을 주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더 기도에 열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더 왔는데, 저에게 이렇게 더 다짐하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더 열심을 내서 다음 주에 또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통해서 더 일을 하셔요. 이제 주저주저하고 뒤로 이렇게 빼고 이제 이런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일을 많이 시킵니다. 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 어떤 거 우리에게 마귀들은 그럴 수 있어요. 많은 것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때문에 그게 불만이게 만들고, 그래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가지고 뭐 다 가지고서 시험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일부 다른 거 이렇게 어떤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것 가지고서 딱 시험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게 한두 가지만 이제 어긋나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마귀들의 실수예요. 그냥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응답을 안 하셔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드려야지. 안 돼도 믿어드려야 되고, 돼도 믿어드려야 되고, 기다리라고 해도 믿어드려야 되고, 포기하라고 해도 믿어드려야 되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왜 포기하라고 했을까? 나에게 가장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면은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또 나를 높이는, 내 욕심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시키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편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제 믿는다보다 나는 믿어드린다, 어찌 않으면 믿어드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살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며 걱정을 하며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그러면 염려를 안 할 텐데. 그래서 아까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회개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그냥 스스로 걱정만을 했던 것 같아서, 이제 오늘 말씀대로 이제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제 더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설교 말씀하고는 상관없는데,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말씀 있잖아요. 천국이 네. 될 것이 그것이, 그거에 대해서 네. 물어보는데 사실은 제가 답변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여쭤보고 답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근데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네, 그거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믿으면은 영원한 천국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믿는 자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 마태복음 5장에 있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또 마음이 정결한 자, 뭐 이제 이런 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그 부분은 없으니까요. 그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전체적인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고, 또 믿는 자에게는 아까 말씀을 우리가 나눴듯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진짜 그런 복이 있다.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도 보장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걸로 얘기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답변해 주면 되는데,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믿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당연한 거고, 믿는 자는 이 땅에 살면서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당연하게 복되다. 이제 그렇게 해주면 뭐 간단하지요. 예. 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복이 되나, 어떻게 하면 복이 되나, 이제 그 팔복에 대해서 이제 핍박당하는 자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게요, 실제적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 이제 뭐냐면은 다윗 같은 경우 사울 왕에게 계속 죽임을 당할 뻔하고, 얼마든지 화를 하고 분노를 내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 마음이 온유하게 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된 거잖아요. 그 땅 왕으로서. 이제 그런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격동하는 일들이 별로 없고 손해보는 일들이 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것,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땅도 땅이지만은 세상의 물질이라는 게, 땅이 이제 물질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물질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어떤 격동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막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보면 중국 사람이요 다 뺏어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충동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그냥 꾸준하게 자기 일을 지켜나가. 그러다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이 막 하다가 자기 불에 막 어떤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중국 사람한테 땅을 팔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마음이 이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격동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면은 성경에 보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제 그 부분은 특별히 이제 다른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또 사람들이 또 뭘 물어봐요? 사장님이 뭐 대표님 뭘 그 식당에 갔는데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는데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걸 저한테 질문하는데 제가 대답을 잘 못해서 제가 저희 목사님께 여쭤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다 했더니 꼭 물어보고서 대답을 해달라고. 아, 거기에 구절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있었어요? 아니 다른 구절이었어요. 다른 구절. 예. 그럼 그걸 찍어 오시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혹시 보게 되면 찍어서 예, 찍어 오시고 이렇게 어떤 일단은 한번 한마디 한마디씩을 풀어주면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말씀이 생각나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사람은 관심 없는 사람 물어보지도 않고 완전히 뭐 상관도 없이 살거든요. 근데 관심이 있고 뭔가 이 어필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오히려 하나님 믿게 하기가 더 쉽지요. 그 대표님 언젠가는 올 겁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 올 거예요. 이제 권사님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면은요, 분명히 저한테 질문을 조금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예. 제가 대답을 해드릴 때도 있는데 예. 이렇게 못하는 건 얼른 메모를 하세요.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놓고 예, 메모를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제 어떤 거를 필요하면 막 써요. 그리고 그 종이 같은 데 쓰잖아요. 그럼 그거 사진 찍어서 딱 저장해 놔버려요. 예, 그게 이제 내가 막 카톡으로 아니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보다 나는 쓰는 게 더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걸 얼른 써서 찍어놔요. 그러면 안 잊어버리죠.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든지 아니면 질문할 게 있으면 얼른 쓰셔요. 그리고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안 잊어버려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주중에 이렇게 이번 주에 전할 말씀을 주셔요. 오늘 감독이 딱 와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요.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하면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고심하면은 나중에 또 찾아지지만은 빨리 찾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써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또 다른 분요. 네. 좀 전에 영은 집사가 그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고 나서도 더 풍성하게 살았다고 하는 부분이 저도 항상 그거를 체험하고 살았거든요. 지금까지도.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삶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대가로 주시는 거를 저도 항상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남들처럼 뭐 고소득자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막 쓰는 거는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시는 삶을 이제 살게 하셨고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배도 골지 않게 하시고 또 생수도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 염려가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저를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도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보는 눈을 더 크게 가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들었고 또 우리가 이런 또 살다 보면은 뭐
인터넷이나 쇼핑몰 그런 걸로 보다 보면은 생각 없이 보다 보면은 필요하지 않는데도 이게 갖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는 눈, 듣는 귀가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또 이제 저도 평상시 알고 있었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침을 주셨고 그래서 오직 나의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더 하나님 앞에 더 올인돼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예, 굉장히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어떤 관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을 더 생각해야 되는 것. 또 내 환경, 내 환경을 내가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환경,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바꾸기 원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뭐를 생각했다니 그 얘기하느라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왜 최원문 집사님이 예전에 굉장히 이렇게 이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을 갖는 그런 과정들을 몇 번 겪었잖아요. 그거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주셨냐면 그 전에 예전에 최원문 집사님 그 전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풍성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 앞에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로 한동안 최원문 집사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걷어가게 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의 아까도 11주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절대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셔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10만 원을 드려야 돼요. 안 드려도 10만 원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걸 가져가셔. 손해를 보게 하든지 또 잊어버리게 하든지 어떤 교통사고를 해서 이 11조에 대한 것은 분명히 걷어가셔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과 그냥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을 통해서 걷어가시는 것뿐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키토산 그 개발한 분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돈을 몇십억을 벌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다 보니까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딱 모든 걸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니까 11조 부분만큼 손해를 보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친구한테도 그 얘기를 꼭 하라고 11조를 꼭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가 20억인가를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년이 넘었는데 20억 이상을 손해를 본 게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려야 되는 그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어차피 이건 하나님 거다. 기쁨으로 드리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이렇게 물질관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괜찮습니다. 절대적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셔요. 이제 아까 시간이 많이 이제 가서 사렙다 가부에 그 엘리야를 섬기는 게 있잖아요. 엘리야를 섬기는. 이제 마지막 기근이 너무나 오래기 때문에 마지막 밀가루 통에 가루를 가지고
가루통에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기름병에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당신들이 해서 먹지 말고 나에게 갖고 오세요. 그러면 가루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렙다 가본 사르밧 그 사르밧이나 사렙다나 이제 그 히브리어하고 아니야 헬라어하고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이제 조금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명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사르밧 가부가 그 말을 믿고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주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왔고 언제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또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나왔고 그래서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굶어 죽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지만 그 가정은 절대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요. 그래서 체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뭐 손해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도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빨리 깨닫는 것이 복이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살면 걱정 없이 삽니다. 평안하게 살아요. 내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 어떤 일들로 나를 복되게 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 빽이 참 나 같은 빽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같이 빽이 좋은 사람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나 같은 그 얘기를 해야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 같은 빽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 할 말도 있어요? 없으면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받는 비결. 뭐 축복받는 비결 참 우리가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구약을 많이 이제 영적인 세계 구약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참 신약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구약에 대해서 많이 못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받는 그 내용이 누구나 잘 알듯이 축복장이잖아요. 신명기 28장이 축복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그 축복을 말씀한 것뿐 아니라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 54장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데 저주라고 하면은 듣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 마음이 그 말을 들을 때 내 생각이, 내 혼이, 내 몸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 소리를 들으면 내 몸도 반응해요. 그래서 엔돌핀이 솟아서 내가 건강해져요. 나쁜 말을 듣고 나쁜 일들을 겪게 되면 내 몸에 나쁜 요소가 나와서 내 몸을 병들게 만들어요. 왜 신경통이 걸릴까요? 나쁜 말 들으면서 나쁜 환경, 나쁜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각종 질병. 스트레스 받으면 엔돌핀이 팍팍 솟으면 안 아플 건데 오히려 엔돌핀이 아니라 그 반대는 뭔지 몰라. 반대 다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엔돌핀 반대가 뭐예요? 아는데 나도 좀 이제 알고 싶으면 이제 나중에 찾아보면 되니까 이제 그 나쁜 물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서 암이 이 돌연변이가 작동을 해가지고 암이 점점 커지는 거고, 또 신경성 류마티스, 신경성 창난, 신경성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내가 안 좋은 말,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될 뿐 아니라 우리의 양약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놔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들을수록 내게 복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되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이제 설교로 막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은 나하고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 불평불만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요소가 우리에게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내가 믿지 못하고 아직 이루지 못해도 아멘 하면은 때가 되면은 그걸 이루게 돼 있어요. 내 수준이 초등학교 믿음의 수준이면 그 수준으로 아멘 하면은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 고등학교 수준의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하면은 부정을 아닌 아멘 하면은 내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아멘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롯이 떠난 후에 이렇게 불러서 내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다. 티끌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 대해서 그걸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단지 씨만 봤어요. 그 씨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의 막벨라굴이에요. 그게 씨예요. 씨. 막벨라굴은 자기 아내 사라를 무덤으로 쏜 그 헤브론의 막벨라굴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을 전체 차지하게 하는 씨가 된 거예요. 자, 사람에 대해서 동서남북 내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했잖아요. 그럼 자손에 대해서는 어떤 씨를 봤어요? 이 자손에 대해서는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보고 이제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마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산마도 있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그 외에 많이 있어요. 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들. 성경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담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누구 나와요? 아담의 3명이 아담의 자손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인, 아벨, 셋이지. 셈은 저기 이제 셋인데 3명이에요. 그런데 수백 살 될 동안에 자녀를 낳았더라. 자녀를 낳았는데 셋만 낳겠어요? 수백 년 동안 계속 낳았으니까 수없이 많이 낳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3사람만 딱 기록해 놓은 거지. 나머지는 다 낳고 그냥 죽었어요.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으로 태어난 이삭이 내 몸에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내 씨가 될 것이다. 이스마엘을 씨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몸에서 내 이제 본처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난 씨가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셨고 그 씨가
이제 아브라함 대에 심겨짐으로써 아브라함 이삭이 나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아진 거지요.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그것을 봐야지만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은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있어요. 전에 욥에 대해서 말씀했듯이 아브라함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브라함의 씨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걸 내 눈에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시간 앞당겨서 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 가서 다 내 믿음대로 받아 누리게 돼 있어요. 부정할 필요 없고 거부할 필요 없고 아멘 하시면 때가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흥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십니까? 나는요 특별한 관계 가정 속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엄마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한테 데려갔더니 아들 낳게 기도해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누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부흥 강사가 돼서 나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것까지 찾아가게 되었어요.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 네가 대답했으니까 나는 응답해야 돼. 당연하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걸로 삼고 그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래요. 축복받는 비결 여기에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아주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아멘. 여러분들 축복받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쉬운데도 못 차지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축복받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심사숙고해서 진지하게 내 생명의 말씀이다.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게 나쁜 일들을 벌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병도 들지 않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복으로 찾아올 것인가를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여러분들 베레아 사람들 어땠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 바울에게 들었을 때 그들은 가서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가서 그들은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런 거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기 나가다가 눈 한번 누가 흘겼다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잊어버리고 그 눈을 흘리는 사람만 기억에 남고 일주일 동안 살아나요. 내가 교회 갔더니 누가 눈을 이기고 있어. 그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은 언제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새가 쪼아먹던지 아니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비틀어 버렸어요. 비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 뺏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요 내가 스스로 없애도록 말라 비틀어지게 하지 않도록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내가 손해볼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 어리석으면 안 돼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가지고서 이제 살도록 하셨는데 지혜, 믿는 자에게는 지혜를 막 주시거든요. 지혜로워야 돼요. 손해볼 일은 근처도 가지 마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된 곳은 근처도 가지 마세요. 선한 일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요. 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끼웃거릴 필요도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딱 켜버리면요 마귀도 찝쩍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삼가 지키는 사람은요 이런 것들이 분별이 금방금방. 왜? 말씀을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신중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왔다가 그냥 이 시간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들었던 거, 보여줬던 거,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세상은 돈이 최고잖아요. 지금 뭐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막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 돈이 좀 뭐 아파트 샀다, 무슨 뭐 그런 얘기요, 뭐 오토바이 뭐 몇 살짜리가 오토바이 샀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토바이 산 누구지 열 몇 살짜리 이름도 잘 몰라. 열 몇 살짜리 정동원이라고 하는 그 트로트 가수가 돈 많이 벌으니까 오토바이 샀다가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오토바이 샀다가 오토바이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가지고 자동차 전용도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걸려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 오토바이 당장 팔아버렸다고 하는데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그냥 저지르는 거예요. 돈 없으면 그렇게 안 해요. 신문에 오르날 필요도 없고 경찰서 들락날락 필요 없어요. 그래도 돈 좋다고 하는 사람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건이 나도 예전에 한 사건을 이제 겪었는데 이제 경찰서도 가끔 뭐 이런 사건도 이제 겪었는데 그 해결되기까지요 진짜 힘들어요. 마음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된 거 또 문제가 되는 거 이런 거 내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이상으로 욕심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말씀을 딱 나를 지키면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쉽게 분별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은 이미 훈련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훈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삼가 듣는 것. 굉장히 그 말씀을 잘 파악하고 잘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왜? 알아야지 내가 말씀을 지키니까 그래요.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여러분들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백독을 했는데 내가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을 하고 잘못했어. 그러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건 틀렸는데? 동그라미 치고 X표 치고 아마 그런데 머리가 막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닌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감당 못할 그 이상의 지식도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기도하면서 받는 거,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어진 거, 내게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의 수준, 내 믿음이 그러면 감당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한 가지를 지키면은 그 다음 거 감당도 못하는 거 가지고 있다가 판단만 하다가 자기 스스로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한 말씀을 배우면 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한 말씀을 알면 한 말씀을 내 걸로 열매를 삼아서 그 결과를 봐야지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런 결과가 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야지 돼요. 내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말씀을 내가 가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막 가고 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 딱 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평안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복잡하게 되고 하면 그 결과가 열매가 된 거예요. 아멘?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결과가 분명히 주어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왜? 사망의 마지막에는 죽는 거예요. 죽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든지, 성적인 돈 많으면 이제 성의 쾌락의 노예가 되고, 나중에는 이것저것 해봐도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허무한 것만, 허무에 붙잡혀서 자살하게 되고. 요즘에 젊은 가수들 많이 자살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자살한 사람은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봐요. 왜 마약을 많이 할까요?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많이 할까요? 부흥 강사들도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도 타락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 쏟아내면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부흥 강사들도 막 부흥해서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했는데 쏟아냈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성적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에 어떤 거를 채우고, 그래서 타락해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가수들이 막 사람들 앞에 막 쏟아냅니다. 막 환영을 해요. 그런데 혼자 딱 가 있으면 다 쏟아냈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심령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약으로 채워야 돼요. 성적으로 채워야 돼요. 세상 것으로 뭔가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허전한 거,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것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자살하는 거지. 자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마귀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허무가 찾아오면 자살하게 돼서 사망에 이른다. 성경에 분명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말씀은 결과가 나타난다. 내 삶도 말씀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의 일을 하면 축복의 결과가 내 삶에 나타나요. 내가 잘못된 경우를 겪으면 그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거, 무엇보다도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막 거짓말까지, 누가 그랬다더라 막 해가면서 모함을 해요. 근데 나는 마음이 편해. 왜?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도둑은 재발절이지만 나는 아무리 갖다 나를 잘못했다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해도, 뭐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편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불편하죠. 불편해.
직접 현장에서 보지도 않았고 그 증인도 거짓말인 걸 아는데 나중에 잘 해결될 겁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잘 해결될 겁니다. 나는 그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막 짓밟아 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아니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는 안 했습니다 하면 끝난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내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날이 멀지 않았다. 부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뀔 때가 멀지 않았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부활이 나타났잖아.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지만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결과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요 결과가 있길 원합니다. 아직도 마귀들이 아니면 내가 변화된 삶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든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축복 1장부터 14장까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내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할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뭐 의양간이든지 막 이 말씀들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 오전에 주셨던 말 천국에서만 풍성한 삶이 아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땅에 이 방법이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7절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를 손해를 끼치려고 달려드는 사기꾼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도망가야 돼. 할렐루야. 예전에 이제 청소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시멘트 파동 엄청나게 났을 때 시멘트를 대천역에다 4,000포대인가를 쌓아놓고서 4천만 원어치인데 몇 포대인지 포대는 잘 모르는데 거기다 이제 쌓아놓고서 자기 거라고 이걸 철물 좀 우리 집사님의 집에 와서 이거를 사서 팔면 돈이 갑절로 남을 거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날 저녁에 뭐를 보여주셨냐면은 이 집사님이라는 분한테 이양희 집사님이라는 분한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겉에는 산삼이에요. 위에 부분은 산삼, 밑에는 도라지.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나한테. 그럼 누군가 거짓말을 할 겁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산삼이라고 속이고 도라지를 팔아먹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이양희 집사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남편이 그 시멘트 파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데 돈 4천만 원을 현찰로 다 준비해서 거기서 계약서를 쓰고 넘겨달라는 거예요. 수표도 안 되고 현찰로.
근데 이양희 집사님이 가보니까 현찰이 있어요. 계약서가 써져 있어. 현찰 딱 넘겨주고 계약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넘겨줄 때 그거 기다리라고. 가서 딱 보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왜 계약서는 뭐 그렇겠죠. 뭐 여자가 끼어든다고 뭐라고 했겠죠. 어쨌든 순간 4천만 원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다 거기서 이제 그게 멈춰졌으니까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기다려보라고 전화하고서 여기 알아보고서 다시 해도 늦지 않으니까 어차피 뭐 당신 거면 어차피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전화 딱 해보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그 가정에는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한 5천만 원 떼일 거 그거 하나님 막아준 거 꿈을 꾸게 하셔서 막아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사기 치러 들어왔다가 수치만 나가고 도망가네. 대적이 치러 들어왔다가 뺏으려고 전쟁이 뭐예요? 땅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 뺏으려고 들어왔다가 수치당하고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게 한다는 거. 예. 5천만 원 돈도 마찬가지예요. 예. 재료 마트를 질 때 재료를 대주면은 거기에 5천만 원의 매장을 줄 것이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마트를 짓고서 바로 부도 내고서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정육점 5천만 원 그 매장 그거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거기에 관련을 안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개업하고서 불과 한두 달 만에 부도 내고 도망가 버렸어요. 거기에 돈 넣었던 사람 다 그 고스란히 손해를 본 거예요. 물건도 하고 보증금도 다 손해를 보게 됐어요. 네.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게 하시든지 보게 하시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손해보는 거 원치 않아요. 손해볼 때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손해볼 짓을 했기 때문에 손해보도록 하긴 하나님 하셔요. 그걸 통해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저도 그런 일들을 겪었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뭐 그 외에도 뭐 여기에 뭐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다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듣되 나에게 내 생명을 나에게 복되게 하려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결식을 만들어 주시는 거다 생각하고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은 지키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과를 얻게 하셔. 그리고 우리가 말하게 하셔. 그 결과를 말하게 하셔. 지금 그 청수의 그 집사님네 가정을 지금 말하게 하잖아. 네. 제가 미국에 가서도 그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막 와서 이제 미국의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 안 해서 어려움을 겪은 결과를 갖게 됐고 이런 일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축복된 삶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 되기 원합니까? 네, 우리 장거사님 부자 되기 원하시네. 네. 그럼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마귀를 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 주시기 때문에 부유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부유하게 돼 있어요. 건강하기 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기도가 내가
나는 뭐 어디 시간이 어디 가서 봉사를 못한다. 그럼 기도로 내 몸을 들이셔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에 어떤 봉사할 일이 있으면 내 몸을 써서 봉사하면은 내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줘.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기 원한다. 하나님을 자꾸 높이셔.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일을 해야지 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높이신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잘 돼 하는 것들을 통해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은요, 내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내게 맞는 것을 찾으셔서 말씀을 지키되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루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해지기 원하면 부유해질 것이고, 건강하기 원하면 건강해지실 것이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내가 심은 것은 내 못하면 내 자손대에 그것을 분명히 이루게 하셔요. 네, 그걸 믿으시고,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자손들에게 이제 재산도 안 물려주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자손에게 재산 물려주는 건 성경에도 있는 겁니다. 그대로 성경에 있는 거고, 그건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고, 복이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건 복의 대물림이에요. 그렇죠? 내려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를 언제까지 갚는다고요? 3, 4대까지 갚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자녀들에게도 그만큼 큰 영향을 계속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은 자녀들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복과 자녀들에 대한 복.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내가 복을 빌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복된 말씀을 해주시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해주기 원치 않느냐,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복받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므로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복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복, 우리 눈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복,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복들, 하늘에서 땅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 자손대에 이루어지시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더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오니 아버지 그대로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